안녕하세요. 헤브론 만나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가 지난번 두 번에 걸쳐서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다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며 살아야 할까? 첫 번째는 복음이 없는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며 사는 것이죠. 또한 동시에 복음을 받았지만은 자라가지 못하는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는 불쌍히 여기는,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산다는 것을 적용하였습니다.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 작고 또 약한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며 살아야 할 것을 다시 한번 적용하게 되었는데, 이 삶이 우리들 가운데서 잘 성장하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팔복의 6번째 시간이죠.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 다 같이 함께 이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미요. 아멘. 자, 오늘 우리 좋은 씨앗교회 김건호 목사님과 함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6번째 복인 마음의 청결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5장 8절,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이 6번째 복 역시 세상이 말하는 복된 자의 삶과는 많이 차이가 있지요. 여러분, 세상은 마음의 청결함에 대해서 별다른 관심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마음과 내면보다는 옷차림이나 외면, 보이는 것들을 훨씬 더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세상은 깨끗함보다는 더 가지는 것을 복이라고 생각하죠. 그래서 이 세상은요, 깨끗한 가난함보다는 더러운 이득을 더 사랑합니다. 심지어는 너무 깨끗하면 성공할 수 없기 때문에 적당한 타협과 적당한 더러움은 현실적으로 필요한 것이다, 세상은 이렇게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지금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맞다고. 그 말이 맞다고. 목사님 말씀이 맞다고. 아이도 동의를 하잖아요. 세상은 그렇게 주장을 해요. 솔직히 말해서 저에게도 그런 세상의 주장이 훨씬 더 마음 편안하게 들리고 심지어 위로가 되기도 해요. 맞아. 어떻게 그렇게 깨끗하면 정 떨어지지, 사람이. 조금 지저분하고 또 그런 것들 털털하다고도 생각을 해주는 거 아니야? 그렇지, 불가능하지. 청결한 거 쉽지 않아. 저 역시 큰 욕심은 없지만 저 역시도 마음이 청결하지 못한 죄인이고 청결할 수도 없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 세상의 주장과 소리가 위로가 되고 고개가 끄덕여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나니 저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천국 백성의 마음은 청결하다, 나의 제자들의 마음은 깨끗하다,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진정으로 복된 사람이다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마음의 청결, 내면의 깨끗함, 이것은 절대로 가볍게 넘어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자,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우리는 먼저 예수님께서 마음이 청결한 자라고 하셨다는 것을 주목해야 됩니다. 손을 씻어라, 몸을 씻어라, 옷을 빨아라, 이렇게 외적인 청결이 아니라 마음의 청결을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Impure the heart, 내면의 문제를 다루고 계신 것입니다. 저는 세상은 마음과 내면에 관심이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복은 언제나 외적인 것이죠. 그럴듯하게 포장해서 말하지만 결국은 세상의 관심이란 명예, 지위, 권력, 소유와 같은 것입니다. 세상은 그것 때문에 울고 웃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됨됨이와 속과 중심보다는 옷차림과 외모와 소유를 주목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마음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시죠. 마음이 중요하다. 사무엘상 16장 7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위대한 선지자 사무엘조차도 죄인의 한계를 넘지 못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무엘조차도 사울의 용모와 신장에 미련을 갖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내가 이미 버렸으니까 미련을 버리라고 하시네요.
내가 보는 것은 사람이 보는 것과 다르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과는 다른 기준과 이유를 가지고 한 사람을 버리기도 하시고 한 사람을 취하여 사용하기도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사람에게 버림받는 것을 두려워하지만 여러분, 사실은 하나님께 버림받는 것이 진짜 두려운 일이죠. 사람에게 버림받지 않으려고 하나님께 버림받는 길을 택하는 것은 어리석음 그 이상의 엄청난 실수입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중심은 속사람, 영혼, 마음이라고 번역할 수 있죠. 여러분,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팔복 역시 내면의 문제, 마음의 문제, 성품의 문제 아닙니까? 팔복은 마음에서 시작되어서 밖으로 드러나는 삶이 아닙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속사람을 보시는 것입니다. 속사람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우리 속사람의 청결함, 마음의 깨끗함의 문제를 절대로 과소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옷은 깨끗하게 차려입었지만 사람들에게 보이지 않는다고 그 내면의 문제를 소홀하게 여겨서는 안 되는 것이죠. 성경은 이렇게 교훈합니다. 잠언 4장 23절,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마태복음 15장 18절,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 나오고 입에서 나오는 모든 것들과 우리의 행동과 생각의 뿌리가 우리의 마음에 있다면 여러분, 마음을 청결하게 하는 것이 도대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겉을 보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살피고 계신다면 그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을 살피고 지키는 것은 도대체 얼마나 중요한 일이겠습니까? 여러분, 마음의 청결함을 잃어버리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마음의 청결을 잃어버린 사람은 어떤 모습일까요? 기독교 작가인 맥스 루케이도가 일주일 정도의 긴 가족 여행을 떠나게 되었어요. 그래서 집에 있는 전자제품의 코드를 이것저것 뽑다가 그만 실수로 냉장고 코드를 뽑아버렸습니다. 일주일 넘게 여행을 하고 집으로 돌아와서 출출한 기분에 먹을 것 없나 냉장고 열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고기와 음식 썩는 악취가 온 집안을 채웠습니다. 구역질이 나고 구토가 났다고 해요. 급히 문을 닫고 그는 어떤 일을 해야 했을까요? 세척제와 걸레를 가지고 냉장고의 외부를 반짝반짝하게 닦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하지만 다시 냉장고 문을 열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다시 악취가 온 집안에 진동을 할 것입니다. 그 냉장고가 얼마나 고급 제품인지, 얼마나 고가의 제품이고 디자인이 얼마나 최신이며 아름다운지는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속에 썩은 음식이 들어있으면 그 냉장고는 버려지든지 그 내부를 깨끗하게 다시 씻어내고 청소하기 전에는 냉장고의 기능과 가치가 회복될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마음을 청결하게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은 아무리 겉을 치장하고 겉을 닦아내어도 그 속이 청결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서 복된 자가 절대로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 우리의 중심을 보시니까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시니까요. 여러분, 속사람이 중요합니다. 마음에 무엇이 들어있는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명문대학을 나오고 고급 자동차를 몰고 최고급 저택에 살아도 마음이 청결하지 않으면 썩은 음식이 가득 들어있는 명품 냉장고와 같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사람 되지 말라는 것이죠. 차라리 겉은 초라하고 볼품없고 약해 보여도 그 마음의 문을 열면 깨끗한 음식들이 질서 있게 보관되어 있는 그런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은 어떻습니까? 우리 마음은 어떻습니까? 마음의 청결함은 영원한 운명을 바꿉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여러분은 마음을 잘 지키고 계십니까? 무엇이 들어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관심은 언제나 외적인 것입니다. 외적인 것이죠. 그 때문에 많은 실수도 하고 실패하고 아픔을 겪고 후회를 하게 되는데, 그러고 나서도 또다시 외적인 것을 추구하고 외적인 것에 집착하고 외적인 것으로 인간을 평가합니다. 그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외모를 보고 사울을 좋아했지만 그 때문에 엄청난 아픔을 겪었죠. 하지만 인간은 그런 아픔의 역사를 통해 배우지 못하고 교훈을 얻지 못하고 또다시
외적인 것 추구하고 외적인 것으로 사람 평가합니다. 자기 자신만 외적인 것을 추구할 뿐 아니라 인간을 바라보고 평가하는 기준도 그런 외적인 것이죠. 그래서 사울은 자꾸 태어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사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울을 보고 아픔을 겪고 나서도 또다시 사울이 역사에 계속해서 등장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사울이 말이죠. 누구를 탓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잘못인데요. 우리가 그것밖에 못 보니까 그런 사람이 나오고 우리가 또 아픔을 겪는 것인데요. 보아야 할 것은 보지 못하고 보지 않아야 할 것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안목으로 마음과 속사람을 중요하게 여기기보다는 보이는 것을 추구하고 바라보게 되면 우리는 그 어리석음 때문에 고생하고 아픔을 겪게 될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그랬죠. 한 번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함께 예루살렘에서 갈릴리까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온 적이 있습니다. 먼 길을 달려와서 문제 삼은 것은 왜 당신의 제자들은 손을 씻지 않느냐. 마태복음 15장 1절. 그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가로되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유전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이것 따지려고 먼 길을 같이 온 겁니다. 참 대단한 사람들이죠. 예수님은 마음으로 많이 우셨을 것 같습니다. 내가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너희들은 그 손 씻는 문제, 장로들의 유전과 형식과 전통에 갇혀서 진리를 들을 귀를 잃어버렸구나. 말씀이 너희들의 마음에 들어가지 않고 있구나. 예수님은 안타깝게 우셨을 것 같아요. 예수님은 이사야서를 인용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5장 8절.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입에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무슨 말입니까? 손을 씻지 말고 마음을 씻어라. 손을 씻는 것에 대해서 너희가 관심을 가지지 말고 너희의 마음을 돌아보고 마음을 씻어야 한다. 마음이 중요하다. 마음에 무엇이 있는지가 너희의 운명을 결정한다.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을 형식과 겉으로 드러난 것으로만 판단하기 시작할 때 우리는 잘못된 것을 추구하고 집착하게 됩니다. 더 나아가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데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쏟게 됩니다. 결국 자신의 들보는 보지 못한 채 다른 사람의 티를 보는 자리에 서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리새인들이요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4절. 소경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약대는 삼키는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소경된 바리새인아,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안을 깨끗이 하라. 안을 깨끗하게 하라. 안이 깨끗하지 못하고 겉만 깨끗한 사람, 마음과 속사람을 중요하게 여기지 아니하고 보이는 것, 형식, 율법주의에 갇힌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긍휼하게 여기지도 못합니다. 때문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정죄하고 죽이는 삶을 살다가 끝났죠. 그들은 살리고 구원하는 생명의 인생을 살지는 못했습니다. 마음을, 중심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으면, 그 마음을 청결하게 생각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으면 우리도 바리새인의 자리에 서기 쉽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6번째 복을 생각할 때 우리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깊이 묵상해보지 않을 수가 없어요. 우리 중 단 한 사람도 이러한 자리에 서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긍휼히 여기는 마음과 마음의 청결함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이 두 가지 모두가 마음의 문제예요, 내면의 문제예요, 속 사람의 문제예요. 우리는 마음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까? 유대인들은 어찌하여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을까요?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고 하나님을 대적했을까요? 그들에게는 마음을 볼 수 있는 눈, 중심을 중요하게 여기는 실력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보이는 것, 세상의 것들만을 주목하고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에게 예수님은 절대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들어오지 않습니다. 깨달아지지가 않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보이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십니까? 깨달아집니까?
우리는 마음을 청결히 해야 합니다.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이 마음을 청결하게 하는 일은 굉장히 쉽기도 하고 아주 어렵기도 해요. 왜 쉬우냐? 빈부귀천, 남녀노소에 관계없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쉽습니다. 돈도 들지 않고 장비도 필요 없고 특별한 기술도 필요 없는 일이기 때문에 이 일은 쉬운 일입니다. 하지만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인내와 수고와 헌신을 요구하기 때문이죠. 마음을 청결하게 하는 것은 한 번에 되지 않아요. 일주일 정도 집중적으로 반짝 노력한다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집안 청소하고 비슷하다고 할까요? 깨끗하게 치워놨다고 해서 이제 평생 청소 끝난 것입니까? 금방 먼지가 쌓이고 더러워지죠. 어디서 날아왔는지. 매일 닦고 시간을 정해서 닦고 대청소를 하고, 여러분 집을 깨끗하게 가꿀 때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마음이 어떻게 한 번에, 단 한 번의 수고와 산에 가서 불을 받는 것으로 깨끗하게 청결하게 되고 그렇게 지켜줄 수 있겠습니까? 요한복음 13장 9절, 시몬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겨 주옵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근본적인 죄 씻음과 청결함의 회복은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죄 씻음을 받게 됩니다. 마음이 새롭게 되고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죠. 그것은 우리의 노력이나 수고와 애씀으로 되는 일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신 그 일을 받아들일 때, 감사함으로 아멘으로 인정하고 엎드릴 때 일어나는 일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먼저 하나님을 믿으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십자가를 붙잡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의 마음의 근본적인 씻음과 청결함이 이루어지죠. 그러나 우리는 날마다 발을 씻어야 해요.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마음을 씻고 정결하게 하는 작업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 주일 예배 때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하나님, 오늘도 청결한 마음으로 살게 해주세요. 이 세상의 더러움으로 때묻지 않도록 저의 마음을 지켜주세요. 무지 많은 것을 보고 들을 텐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 제 마음을 지켜주세요. 기도함으로 하루를 시작해야 합니다. 하루를 사는 순간마다 매일 저녁 잠자리에 들 때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마음을 씻어내고 정결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더러운 것을 마음에 담아두지 마십시오. 특히 오래 담아두지 마십시오. 음식이 오래 있을수록 썩어지는 것처럼 더러운 것이 우리 마음에 들어와서 오래 저장될수록 냄새는 심해지고 썩은 정도는 더 심해지게 됩니다. 그러면 썩은 음식에 파리가 꼬이듯이 사단이 틈탈 것입니다. 후회할 말을 하고 하지 않아야 될 길을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결국에는 눈이 가리워지고 판단력이 흐려져서 멸망으로 인도하는 넓은 길에 서 있는 우리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마음을 지켜야 된다.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된 자다. 마음이 깨끗해야 한다. 나는 마음을 본다. 너의 마음에 무엇이 들어있느냐? 너의 마음은 청결하냐?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이 은혜가 우리의 은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어떠셨어요? 요즘은 외모지상주의 시대이죠. 외모를 중요하게 여기는 시대 속에서 우리의 심령이, 속사람이 깨끗하게 되기를 바라며 산다는 것이 참 커다란 도전 같습니다. 오늘 하루도 예수님과 더불어서 여러분의 마음이 청결하게 되어지고 마음을 지키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